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한 주 앞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한 평의 땅도 사실 애굽에서처럼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기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데 첫 열매가 바로 밀이었습니다. 수확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일주일간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그러한 감사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제 전후반기도 거의 다 지나가는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덕분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온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는 감사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이라는 단어를 저는 나로 이렇게 바꾸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의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나는 누굽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원하시는 생활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뜻을 다시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생활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을 키워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항상 징징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 조카 가운데도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우는지 만나면 울고 안 하면 울고 나가도 들어와도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그러면 아예 보는 사람들이 많이 힘이 들죠. 그런데 반대로 언제나 방긋방긋 언제나 그냥 햇살 비치는 듯한 모습으로 노는 아이 그런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이렇게 징징대는 아이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고 하나님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아이들 기특하죠. 이쁘죠. 더 안아주고 싶습니다. 더 놀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징징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불교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기뻐하고 누가 기뻐하지 말라고 해서 당장 기뻐하지 않는 삶,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 망감이 교차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변치 않는 기본적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돌고 변한다 할지라도 늘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따르는 선생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그 따르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밥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무서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유대 지역이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여러 노찬이 발각되어 잡혀 자기도 십자가에 죽을 것 같고 다다 노찬이 그 더러운 유대 땅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이걸로 꽉 차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영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육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침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웃음은 이미 웃음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연신과 염려와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을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는 슬퍼하고 울고 웃다가는 그 사람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열악한 상황, 잡히면 우리도 십자가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외계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영화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근본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 세상의 다른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잃으면 슬퍼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체험에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본적인 문제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병들어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자가 되어도 출세하지 못해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현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울고 우는 것은 세상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로교 통합 측에 신학자이자 대구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은퇴 후에 말년에 뇌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굉장히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시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꿈을 꾸시냐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나 천국 갔다 왔어.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었더니 천국은 말하면 천국이 아니지. 그러고 지나가신 거예요. 또 어느 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아니야, 오늘도 하늘나라 갔다 왔지. 이걸 무려 6번 그렇게 경험한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님 부르심을 앞두고는 천사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저기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별세하는 전날은 이제 내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웃음 잃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분이 정신이 혼돈이 일어나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심이 차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더랬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랬다는 겁니까? 평상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근본적인 은혜를 알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시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살아가면서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수심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아프냐고 묻습니다. 뭐 걱정이냐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 늘 얼굴도 세상의 어두운 면에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의 웃음을 빼앗겼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웃음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근본적인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일어나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삶은 그래 기뻐하는 생활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믿음의 생활의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그래서 늘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러 성령을 나간 거예요. 세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세리예요. 그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는 차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에까지 우리는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리가 어떻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저 죄인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을 탓하는 기도하는 것, 우리 쉽게 그런 기도에, 잘못된 기도에 빠져들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나 이런 것 했으니, 나 이러한 것 응답해 달라고 때를 쓰는 이런 모습,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리 보십시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 뒤쪽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리는 전부 다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달랐잖아요.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자랑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전혀 다르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괘씸하다고 하시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불쌍하다고 하시면 죽을 죄인에게도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가 이런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돌아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내 죄가 씻음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할수록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새로워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그 사람을 계속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동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둑을 만나면 뭘 봅니까? 도둑질하는 걸 보는 거예요. 도둑을 만나면 뭘 배웁니까? 도둑질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도둑을 만나면 뭘 듣습니까? 도둑질에 관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삶의 자리가 어떠냐, 누구를 만나느냐,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나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조혜련 집사님, 그를 위해 이승미 집사님이 다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남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모든 것이 이승미 집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 됐노라고 알고 자기도 생명책을 마련해서 늘 기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쭉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만약에 조혜린 집사 다른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을 자꾸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시간을 길어지고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우는 것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 기도를 통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배우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이 우리 인격이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우리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도 늘 부족한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통해서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늘 성숙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텍사스주에 그 유명하잖아요. 석유 생산이. 존 뉴턴이라는 석유 재벌이 있었습니다. 사업차 뉴욕으로 올라와 엠버서더 호텔 29층에 묵게 되었습니다. 업무차 시내를 다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때마침 호텔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재벌인이 좀 체격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출렁출렁 앞배가. 그래서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야, 이제 죽어도 못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29층에 다다른 거예요. 문 앞에 가서 호주머니에 딱 넣었던 앞불사 열쇠를 한 거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가서 다시 올라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혹시 뭘 도와드릴까요? 사실 나 이렇게 걸어서 올라왔는데 열쇠를 안 가져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좀 내려가서 열쇠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딱 열쇠를 다 여는 거예요. 묵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름하여 만능 열쇠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있고 해도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열쇠를 딱 따주면서 그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 재벌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만능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능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안 열리는 문이 없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은 가장 복된 생활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배우고 듣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을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서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의 비슷한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 매형이 은퇴를 하시고 집에 사시는데 개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집에 갔는데 개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키우나?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누님 가족이 개를 좋아하니까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그 개를 좋아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간식을 먹다가 개가 저를 잘 쳐다보는 거예요. 간식을 던져주었더니 잘 먹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나만 보면 꼬리를 살살살 흔드는 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개가 저를 좋아하는 겁니까? 저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저를 좋아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의 포위로 가다가 자기들이 다 나은 것을 얻고 9명은 다 뿔뿔이 좋아가지고 가족에게로 아니면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방사는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 살해를 받은 예수님이 그 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 얻었음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이제 구원받았어.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어. 전인격적인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은혜에 감사했더니 더 큰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9명은 좋아하기만 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성경 우리들에게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적은 일에, 큰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이 감사절기를 맞아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나예요. 구원받은 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친구, 백성이 되었어요. 이 사실, 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돈을 몇 푼 더 받고 덜 받고 몸이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우리 원망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벌면 버는 것보다 하고 못 벌면 못 버는 보다 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원하시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송해요. 저는 제 아내에게 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목회자로서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아내가 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어요. 교집이 저 아내가 다 대어줬어요. 항공료도 끊어줬어요. 학비도 대어줬어요. 결혼할 때도 지참금이라 그럽니까? 그것도 많이 도와줘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아예 안 낳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놓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둘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그 두 아들이 성을 누구로요? 자기 이름 하겠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 성을 따라줬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한 가족.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저 믿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 몇 푼 더 벌고 덜 벌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 며칠을 더 살고 병들어서 더 일찍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감사하게 되면 항상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이 삶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웃음을 되찾는 생활입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도 웃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의 안전한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앙관을 가지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웃기를 원하시는 마음껏 웃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뭘 합니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깊은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근본적인 은혜, 가정을 허락하시는 이 근본적인 은혜, 여러분 감사가 흘러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감사 즐기 신앙의 생활이 되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좋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